방금 봉독한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음미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움직여라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월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특별한 일, 좋은 일, 행운이 따르는 일에만 감사하는데, 평범한 일들을 감사해라,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둘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조금 달리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날 같은 절기를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해서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맥추절, 그것은 우리가 이 6월절 7주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곡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이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보리, 밀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로 지키는 의미는 살아온 반년을 감사하고 감사로 반년을 시작하는 절기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 주에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목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자원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청소를 해주는 일도 엄마가 소리 질러가지고 청소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어느 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가 비를 들고 걸레질을 하면서 청소를 해요. 이게 자원입니다. 어느 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시켜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할 때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원해서 하는 날 감동이 돼요. 이제 컸네, 생각하네, 이 남을 이제 도울 줄 아네.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대방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원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내 힘을 헤아리는 이 말씀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체면으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예물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 그것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뭐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그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로 자원하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들 말 가운데 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난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뭐가 따르지 못했느냐, 물질이 이제 안 따를 때 늘 마음으로 나는 감사를 한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헤아리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이 말만 할 때 그 말의 진실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곳 저곳을 다 보면 우리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며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사람들 이름을
여기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로, 나누는 축제로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을 더 기쁘게 받으셔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두세 명, 아니 너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주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웃과 함께 우리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 기부천사 김우수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불행한 과거를 살았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을 뛰쳐나와 구걸하며 지게꾼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 소년원을 몇 차례 다녀왔고, 그 뒤 직장에서 월급을 일시키고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범으로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감사의 생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우연히 어린이 재단 잡지,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 잡지를 통해서 불행한 아이들의 사연을 보면서 감옥에서 흐느끼고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출감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는 중국집에 배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힘든 배달 일로 번 돈을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 소주 2병을 늘 피우고 먹었는데, 어린아이들 1명이라도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내가 아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 종신보험을 들고 보험금과 월세를 제외한 월급의 대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후 장기 기증도 서약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뀐 그는 생전에 지인들에게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구제하자, 좀 우리 몇 사람 좀 구제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유가 없어서 나는 좀 빠져야 되겠어요.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제나 선교 마찬가지인데요, 여유가 있는 때가 없습니다. 여유가 언제 있습니까? 다 계획된 대로 써야 되고 또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유라는 게 도대체 언제 생깁니까?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로 22년 동안 65% 재정을 선교비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35%를 가지고 이 큰 예배당을 운영하고 이 관리비를 내고 사역자들 사례비를 주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송 목사 사기치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저를 째려봐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35%를 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는 안 된다는데 당신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65%를 한 게 아니죠. 애초부터 작정이 있었습니다. 작정. 우리는 수입 재정의 65%를 어쨌든 내 돈 아니고 선교비로 써야 되고 구제비로 써야 될 돈으로 작정을 해놓고 나서 쓰기 시작을 하니까 된 거지, 쓰다가 그걸 65%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일을 안 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100만 원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65%를 떼어서 딴 돈처럼 제껴놓고 35만 원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제원금 하라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을 조금 줄이고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해서 나온 것이 구제로 들어가고 선교로 하고 장학금으로 지금 내는 분들, 그렇게 해서 내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냅니까? 절대 구제와 선교는 여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의 결단으로, 작정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쳐진 예물의 액수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거이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노비와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 사람과 나그네 모두 다 애롭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사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눌 것이 없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소외된 사람들과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린 총동원 전도할 때마다 식사 대접이라는 시간이 한 2번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넓게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또 아니면 맥주 감사절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피시면서 조금 대접하고 싶은 분들 찾아보세요. 외국 노동자든지 유학생이든지 혹은 가난한 분, 정말 어려움 당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간단한 점심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 맥주 감사절 한 주간 여러분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감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언제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 살 때 종로로 타면서 그 아이들, 남자아이는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 날이면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어려운 땅, 애굽 땅에서 정말 고된 고역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억압을 받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압제하는 사람 없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여기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일, 거저된 것으로 알고 있지 말고 그런 과거에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전혀 나 몰라라. 거저 큰 것처럼, 거저된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영어로 think입니다. T-H-I-N-K, think.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유사합니다. thank, T-H-A-N-K입니다. 가운데 자 하나가 I자에서 A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된 이 단어의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think 하는 사람이 thank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이 살면 감사하라고는 뭘 감사해? 뭘 감사해? 왜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해본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눈물까지 흘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저 큰 것 같고 거저 직장 생활하는 것 같고 거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화목도 다 하나님이 앗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3번 치고 기억할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 수장절 때도 또 한 번 과거의 생활을 어려웠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게 하셨고 77절 맥주절도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받들어서 항상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자원하며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대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